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 4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인데요. 구약 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엘리야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기도의 능력을 강력하게 체험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금요 저녁 기도회 시간을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어서 잘 알겠지만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온 지면에 비가 내리지 않는 기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르밧 과부의 그런 집으로 보내셔서 생활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불행하게도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아이의 시신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놀라운 기도의 체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신이 참 신이냐, 참 하나님이 누구냐, 그것을 놓고 하게 되었죠.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바알이여 불을 내려 주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 주소서라고 했지만 저녁 상번제를 드릴 때까지 불이 임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에는 늘 보면 이렇게 기도가 등장하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그 안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였을 때 승리한 사람, 우리는 그 정도는 알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가 계속 발견해야 될 부분이 기도라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를 얼마나 체험하게 하시는지를 그 부분은 우리가 놓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 그리고 가장 악한 왕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가장 위기의 시대가 언제였느냐? 바로 엘리야 시대였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가장 악하고 또한 큰 위기의 때에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엘리야를 통하여 배울 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의 어려움, 우리 앞에 있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도 역시 엘리야처럼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기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무기예요. 기도의 무기를 갖고 있어야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2가지 특징. 그 첫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정도야 되어야 엘리야처럼 기도의 능력을 받죠. 저같이 평신도가 무슨 그런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되겠습니까? 또한 엘리야는 태생부터 달랐지 않았습니까? 그는 불의 종이었고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지자로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선지자 이야기만 하면요 기가 죽어요. 갈멜산의 영웅, 불의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마지막에는 불수레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사람, 이런 말만 들어도 우리는 기죽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엘리야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죠. 엘리야 같은 사람이 기도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는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죠. 저는요 평신도잖아요. 평신도. 저 같은 사람의 기도보다 목사님 기도를 더 많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우리는 늘 엘리야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러나 내 기도는 그만큼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야고보서에 소개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여기서 성정이 같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요, 사실 엘리야의 18장, 열왕기상 18장 앞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지난 본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한 이 이야기를 오늘 야고보에서 담아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도 또 길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짧은 6절밖에 되지 않는 41절부터 46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야. 그 사람에게는 기도가 있는데 사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평범한 사람이야.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고 우리의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줘. 단지 오늘 여기 보면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즉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고 18절에는 다시 기도하니 다시 그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될 말이 뭘까요?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결국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에게는 이게 있단 말이야. 그게 뭐야? 간절함이 있다는 거야. 간절함.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지 않고 그가 또다시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다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간절함이라는 거야. 간절함.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다시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다시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서 간절이라는 것은 절박하게 애절하게 라는 뜻이에요. 절박하게 애절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이 말이죠.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다시 비가 온 것도 다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갈 수 없는 벼랑 끝에 와 있다는 기도예요. 엘리야의 기도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메어 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결사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와서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이렇게 엎드려서 어떻게 했죠? 생명을 건 기도를 했어요.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결국은 엘리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특징은 간절함이었다. 간절함. 가슴에 애통하는 기도, 창자가 비틀릴 만큼 울부짖는 기도. 그렇다면 우리는요 언제 이렇게 간절하게 정말 애절하게 절박하게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 기도하죠. 기도는 하는데 이렇게 엘리야처럼 정말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정말 생명을 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애통해하며 기도한 적은 언제였느냐 말이에요. 그게 언제 마지막이었냐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기도는요 한가하게 그냥 커피 마시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죠.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위기의 순간이 왔기 때문이에요. 이때가 어느 시대라고 했습니까? 악한 왕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평온한 시대 같으면 뭐 기도가 간절히 나오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오면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이런 기로에 서 있다면 우리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엘리야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때로는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과 위기는 우리에게 기도를 간절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과 위기는 우리의 기도를 생명을 걸게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기도가 또 나타나죠. 아수에로 왕의 왕후였던 에스더. 에스더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어떤 기도예요? 절박한 기도잖아요. 간절한 기도이잖아요. 결국은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은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왔을 때예요. 엘리야는 위기의 때에 간절한 기도를 배웠어요. 그는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기근을 경험하면서 기도를 배웠어요. 그때 엘리야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기도가 나를 살리고 있음을 확신하게 된 것이 바로 이 기간이었어요. 우리 선목교회에 보면은 매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장 먼저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김영자 권사님. 제가 그 권사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저를 살게 하고 있어요. 새벽에 나오는 게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가 나를 살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살리고 있나요? 여러분의 곳간에 창고에 먹을 것이 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호흡이 멈추면 우리의 육은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멈추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복음송 중에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그 제목이 있어요. 부제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인데요, 사실 이 노래를 설교 후에 적용 찬양 부르고 싶었는데 잘 아시잖아요, 우리 수준은. 이 노래 부르다가 적용 찬양은 꽝 될 것 같아서 차마 제가 적용 찬양으로 선정을 못했습니다. 마음은 이 노래였어요. 그 대신 가사는 불러드릴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려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이 가사예요. 첫 소절만 불러보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려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가사가 참 좋아요. 환난과 고난과 위기가 엘리야에게 기도를 멈추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위기가 엘리야를 기도의 자리로 몰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밖에 선택할 수 없는 인생이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 이게 불행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밖에 선택할 것이 없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란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옵션이 있으면 이게 불행한 거예요.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말은요,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4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꿇어 엎드려서 여러분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한번 넣어보세요. 가능하십니까? 아무리 몸이 유연하고 요가를 잘하시는 분들이라도 무릎 사이에 넣기 힘드실걸요? 저는 배가 나와서 안 들어갑니다. 고개가 숙여지지도 않아요. 이걸 보면 아마 엘리야가 좀 굉장히 좀 몸매가 날씬했던 것 같아요. 왜소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는 그의 얼굴을 무릎에다 넣었다는 것은 나는 세상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는 거예요. 주위를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오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회복되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평소 우리도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언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슴에서 뭉클해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주체할 수 없는 그 울부짖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기도한 적이 언제 있느냐. 나의 기도가 마치 무뎌진 칼날처럼 부엌에 요리할 때 채소도 잘 안 썰어지는 그런 무뎌진 칼날과 같은 기도는 아닌가요? 우리의 기도의 칼이 무뎌졌다면 기도의 칼날을 갈아야 되죠. 그 기도의 칼날을 가는 것이 무엇이냐? 간절함이라는 돌판 위에 올려놓고 가는 겁니다. 주여 도와달라고. 그렇게 가라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이거는 오늘 나에게 간절한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세요. 아이고 왜 이렇게 또 고난이 왔어, 어려움을 주셨어. 왔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찾도록 하기 위함이죠.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는요, 포기하지 않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 첫 번째는 간절함,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음. 엘리야는 아합에게 41절에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제일 마지막에 말해요. 그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에 사이에다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비 소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그는 사환에게 말했습니다. 43절에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기서 갈멜산에서 바라보는 바다는요, 지중해 바다를 말합니다. 지중해 바다.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한번 기도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 눈 떴습니다. 그리고 사환을 불러요. 사환에게 저 위에 올라가서 한번 바다 보고 와. 무슨 징후가 보이는가 알아보고 와. 확인하고 와. 했더니 사환이 가서 아무리 쳐다봐도 햇볕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 그래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비 올 기미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님, 아무것도 표가 안 나는데, 징후 없는데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넣고 또 간절하게 기도해요. 또 두 번째 하고 나서 또 물어보니까 또 아무 소식이 없어. 그렇게 6번까지. 이제 마지막 7번째. 마지막은 아니죠. 7번째 끝날지 모르지만, 그래 또 하고 나서 가보라고 하죠.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엘리야가 기도하고 사환을 불러서 확인하게 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러 올라갔지만 전혀 하나님께서 요동하지 않으셨어요. 반응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아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갈멜산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 그렇게 즉각적으로 답을 주시더니 왜 지금은 안 주시지?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큰 비소리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분명히 본인이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천둥 번개 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불안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환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한 말은요, 사르밧 과부가 자기 집에 먹을 떡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지난날의 기도의 체험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체험? 사르밧네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주셨던 사건, 그리고 사르밧네 아들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살려주신 그 사건, 이 기도의 체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때 그 기도의 체험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다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 중에 7번에 걸쳐 사환에게 비가 오는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러 갔다 오라고 한 거죠. 한 번 기도하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환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아무것도 없다 했지만 또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7번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이 말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게 8번이 되고 9번이 되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이 말은 한 번 기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3세판 3번 정도까지 기도하잖아요. 4번째는 안 하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완전수란 것은 8번이 되어도 9번이 되어도 10번째 되어도 하나님께서 응답 없으면 계속 붙들고 기도하겠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있는 기도하는지를 보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7번 해서 안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8번째 포기하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해온 것이 아깝잖아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죠. 엘리야가 7번까지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는 내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몇 번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아유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내려놓으십니까? 포기하십니까? 내 때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십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한 번, 두 번 기도해 봤더니 안 되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포기하지 않았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면요, 그거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구절을 외우거나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능력이 됩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을 줘요. 아 그렇지, 하나님 그때 내게 이 말씀을 주셨지. 뭐 아프신 분 같으면 뭐 어떤 병 낫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붙들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죠. 그런 거죠. 기도 생활에서 최대의 약점이 무엇이냐? 그는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것. 그러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응답될 때까지. 만약 응답이 지체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이 정확한 때 같고 지금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으나 하나님이 오실 때는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역사하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스케줄 만들어 놨잖아요. 계획표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어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 몇 시 잔다. 근데 사실 그거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란 더 큰 응답이 있는데, 기도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우리는 뭔가 기도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것만 변치 않는다면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릴 줄 안다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45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지금 내리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이 온 거죠. 엘리야는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암흑의 시대에 빛과 같이 빛났던 선지자예요. 어떻게 그가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빛과 같이 빛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에. 기도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둠을 깨뜨리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기도는 닫힌 하늘문을 열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내 인생의 닫힌 문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닫힌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닫혀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 어떤 관계의 어려움? 이런 문제들이 아직 닫혀 있다면 오늘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닫힌 문이 열려집니다. 그 열린 문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우리 안에 열리지 않았던 문을 활짝 열어주는 키워드 두 가지입니다. 기도의 키워드 두 가지.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두 가지 기도의 키워드. 간절함, 포기하지 않음.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딱 이때 기도 나왔을 때만 또 기도하지 맙시다. 집에 가셨어도 기도하시고 그때도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두 가지 키워드, 간절함과 포기하지 않음을 우리가 붙든다면 하나님은요,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온 지면을 적셔주십니다. 우리 안에 메마른 심령들,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딱딱한 심령들, 굳은 마음들을 우리가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 심령의 문을 열어주세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엘리야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